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정년 은퇴 감사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정말 28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로서는 부족한 종이지만 대과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이 유구한 역사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을 길러내는 이 대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 감사 예배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저와 관련되어져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28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 전공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교 또 철학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루하고 지루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 신성한 강단을 괜히 어지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냥 은유적으로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오늘의 텍스트는 욥기입니다. 제가 욥기를 택한 이유는 욥기야말로 특히 욥이야말로 현재 상황, 오늘날의 현대인 그리고 이 현대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의 신앙을 보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을 잘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분이 찾으려고 하는 즉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그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야훼 그 야훼와 더불어서 어떤 관련을 맺고 그리해서 어떻게 그가 신앙을 보존했는지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고 봐서 욥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은 그야말로 방황하는 현대인, 진리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고 있는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현대인들의 심정과 처지를 그리고 우리 신학생의 상황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욥은 정말 신앙심이 좋은 하늘 아래 그보다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의인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 신앙이 좋다, 의인이 좋다 하는 것은 그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가 한 번 거꾸로져도 두 번 일어나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재한다. 하나님은 주무신다.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또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살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이런 신앙. 그것이 저는 욥의 신앙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너무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사탄이 욥의 신앙의 그 정도가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기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제가 저 친구를 망가뜨리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친구가 저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여태까지 그가 부와 또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를 당하고 그의 몸이 망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답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볼까요? 내기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셨는지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이르기를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했다는 그런 원망.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예 모태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 목숨을 이어간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부재한 듯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저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내겐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통은 예외가 없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인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야훼를 찾아 나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우리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악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과 선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니,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저들은 악하게 살아가는데 더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의인처럼 살아가는데 이렇게 저에게 해답이 없다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결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욥의 경우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욥의 끝까지, 욥의 끝장까지를 잘 읽었기 때문에 그가 엘리후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한 장뿐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장은 계속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정말 그런 건 아니죠.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 제가 이유만 알면 그럼 뭔가 좀 견디어 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왜 저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답답할 정도로 꼼짝달싹 않으시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우리 인간의 삶은 불가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그 해피엔딩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포기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던집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한 교훈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원래 야훼란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야훼를 찾아서라는 타이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YHWH라고 여러분 구약 시간에 다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우리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네 글자. 사실은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YHWH라고 우리가 알파벳으로 씁니다만은 발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뜻도 없습니다. 구약 정통학자에 따라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뜻이 없어요. 뭐 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죠. 또 미래 완료형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추천한 것은
가장 추천한 가정적인 해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는 것, 이런 아주 멋진 해석이 있습니다. 하이데거 냄새가 비슷한데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창조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역시 추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발음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야훼라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무한하신 분, 절대적인 분,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해서도 안 되고 그분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저 그분은 우리가 맞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야훼가 가지고 있는 본질,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야훼는 그런 분입니다. 규정할 수 없는 분, 알려지지 않는 분.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리 멀어지는 분. 답을 발견하려고, 이유를 발견하려고 물으면 물을수록 도리어 침묵하시는 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인문학적 상황과 정확히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문학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종교 철학을 하면서 오랫동안 정말 오늘의 인문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이 학자, 저 학자 28년 동안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종교철학과에서 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혜택에 의해서 세속의 학문들을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짧게 요약한다면 오늘의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혹은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쓰고 싶지도 않고 써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진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도 추구하고 신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무한자를 추구하고 절제자를 추구했겠죠. 그러나 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즘 문자대로 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포기합니다. 없어, 그런 거 없어. 깨끗해. 존재하지 않아.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진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야.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 진리가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답이 없어. 들레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이야. 이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 것뿐이다. 어쩌면 이래 욥기의 상황하고 욥의 상황하고 똑같을까요? 이게 오늘의 인문학이 처해 있는 궁지, 아포리아입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답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문학의 현주소예요. 인문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이 말에 100%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런 답 저런 답 여러 가지 답을 찾아 나서는 도리밖에 없다. 다원주의. 이 답도 옳고 저 답도 옳다. 상대주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질문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철학의 이야기로 혼동되는 그런 머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우선 신학도로서 하나님이 혹은 야훼가 우리가 무한히 추구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 욥처럼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는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구심이 생겨나고 의심이 생겨나고, 물론 우리들의 이성이 하는 작업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거리게 만들고 흔들리는 터전으로 만들고 근거가 없게 만들고, 내가 언제부터 반석과 같은 신앙이었어, 이런 거 다 없어, 모래 위에 세운 금방 무너질 집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거, 우리들의 현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욥을 쫓아가야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친구의 잔소리에 의해서, 비판에 의해서 충격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믿어야지.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없어도 믿는 것이고, 왜 믿어야 하는 것이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욥이 찾은 답이었습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할 때, 믿을 이유가 발견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 축복을 받고 수만 가지 응답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나 오늘 이런 부정적이고 힘 떨어지고 주눅 떨어지는, 주눅 들게 만드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28년 열심히 학문한다고 하면서 정말 주눅 든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욥과 똑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욥 비슷하게 쫓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도 공부하고 유물론도 공부하고 무신론도 공부하고, 소위 말해서 니체도 공부하고 들레주도 공부하고 그 온갖 무신론자들을 공부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의 구멍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러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것이고 솔직한 것이면 나도 그쪽을 쫓아가야지, 나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인지는 제가 수많은 논문 가운데에서 여러 번 썼기 때문에 그 논문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더 헤매고 있다.
그들은 나보다 더 어렵다. 정말 신이 없다고 믿는 그들은 그곳에서 해답을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답이 없어요. 제 이야기를 그만하고 제가 잘 아시는 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승기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영어로 토마스 승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은퇴하셨는데 전후에 서울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곧장 유학을 해서 예일대 법대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근데 법대에 들어가다가 그가 어느 날 그래도 한국 사람이고 전쟁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내가 법으로 미국에서 성공하고 이것도 좋지만 내가 한번 철학을 해보겠다 해서 철학과로 옮겼어요. 1학년 딱 법대 1학년에서 예일대 철학과로 옮겼습니다. 훌륭한 철학자죠. 그분이 어떻게 제가 클레어몬트 있을 때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스크립스 칼리지라고 하는 데에 잠시 머무르면서 저의 논문을 지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저는 화이트헤드를 전공한 거 아시죠? 근데 그래도 동아시아와 관련돼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동아시아 계열의 학자가 반드시 한 명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 저는 목사였으니까 장 목사 열심히 공부하셔. 화이트헤드 잘 하세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학자예요. 근데 데리다를 읽으세요. 저는 데리다를 공부하는데 데리다의 구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구원자라는 말은 안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슷하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 그 화이트헤드 공부하기도 바쁜데 저보러 데리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그때 80년, 87년입니다. 88년인가요? 항상 이 데리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미국 최고의 학자입니다. 토마스 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오스틴의 캠퍼스에 있는 텍사스 대학 교수님이신데 정말 책을 많이 썼죠.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한국에 와서 논문을 발표하신 다음에 그 논문과 여러 가지 요약을 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한국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서 법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지만 예일대 법대를 나오면 성공하죠. 그러나 철학으로 바꾸어서 철학을 가지고 30년을 온갖 어려운 학자를 다 공부했는데 데리다 속았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하이데거와 데리다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지 그 독일 사람들 그 어려운 철학을 또 프랑스 아이들이 더 굉장한 게 있는 줄 알고 배워가지고 또 요즘에 철학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 줄도 읽을 수가 없는데 자기는 그거를 이해하려고 수십 년을 바쳤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구멍뿐이고 허공뿐이고 허무뿐이고 무뿐인데 거기에서 뭘 찾겠다. 여러분, 우리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철학을 하고 온갖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요즘은 달려가는 것조차 포기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 이 야훼를 찾으러 나선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그들은 더 헤매고 있으니 바로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찾던 우리들의 노하우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제대로 된 진리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신학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신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학문의 영향에 의해서 그저 여러 길 중에 하나이고 그저 그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가 다른 학문도 공부하고, 우리 감리교신학교에 잘하는 거죠. 다른 인문학도 공부하고 다른 학문들 잘 공부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같이 찾아 나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도정에 나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날이 있으시겠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실 날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야훼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훼를 찾아 나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것 아닌가요? 같죠. 그러나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멋진 우리 한국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야훼와 같은 분이시지만 그 의미가 정말 의미가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어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림, 하날림, 한울림 뭐 이런 데서 왔다고 합니다. 하늘림 최고의 존재자죠. 한울림, 천도교인들이 요즘에 사용합니다마는 모든 것을 우리로 하나로 이렇게 묶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울을 또 우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를 모두 묶는, 그러면서 하나인 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장 최고이면서 그 최고자가 모든 우리들의 목소리를 묶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멋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훼를 믿지만, 야훼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목소리를 같이 합창하면서 세속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연합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이 뭐를 못 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은 왜 헤매고 있는지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약속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의 모든 일원들 이 여정을 꾸준히 계속하시면서 앞으로 욥처럼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획득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